8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저관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 2부 예배를 끝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늘 인사하는 애인데 뛰어오더니 목사님 축하해요. 그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뭐 됐다며요. 그래서 뭘 됐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감인가 뭔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게 오경록 집사 딸인데 어디 갔네? 오경록 집사 어디 갔네?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렇게 제 마음이요 많이 무거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 집사, 뭐 교사, 권사 다 맡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해야 돼. 결산, 달란트처럼. 하늘나라 우리가 가면 반드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시간, 또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 결산해야 돼.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가 나오고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집사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스데반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아마 천국에서 지금 해처럼 빛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100살, 150살 살았어도 자기만을 위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자기 욕심만 부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과, 짧은 생애지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스데반과,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이고 젊은 나이에 죽었네, 안 됐네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여러분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마음은 천국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주님이 맡긴 사명들을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목사네, 장로임네, 감독임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걸 그 작은 거라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요 큰 입간판 Jesus loves you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상품을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전도 문구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반대가 많았답니다. 사람들이, 또 임원들이, 불교 신자, 안티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것을 먹겠냐, 사 먹겠냐.
그런데도 그 사장이 조창현 사장인데 이 사장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회사가 민족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전할까? 이 생각만 있대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가는 데다 곳곳에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고서 회사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은단의 70-80%를 이 고려은단이 한대네. 여러분, 우리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맡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자, 오늘 스데반이 지난주에 순교를 당했죠.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이 막 시작이 됐어요. 막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 우리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코로나 때 예배 조금 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밖에 없지,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고. 우리는 근데 이 땅에도 1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시작. 고난에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는 교회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고문하고 죽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다 흩어졌어요. 지방으로 다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러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여러분, 살던 집을, 뭐 직장, 사업터를, 가족을 이런 버리고 다 흩어진 게, 잠깐 갔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잡히면 그냥 감옥에 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뿔뿔이, 그래서 지하 굴에도 들어가고, 예? 뿔뿔이 지금 흩어져. 여러분, 이들이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이 이스라엘 전역과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마리아와 또 이 나라를 넘어서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사명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아주 강해. 자기 민족만 택함 받았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 특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옛날 나누었을 때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서 이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요 이 단일 민족이에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걸 깨려고 그 아수르 사람들, 중독 사람들을 막 억지로 이주시킨 다음에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혼혈. 그리고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주해가지고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거기서 혼혈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눈을 뜨는 게, 설교 시간에 눈을 뜨는 게 가급적 건강에 이롭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무리니까 유대인들이요, 짐승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하고,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서 가고, 사마리아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발로 밟질 않아요. 삥 돌아서 가지고. 왜? 부정탄다고. 그런 민족인데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 이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쫓겨가 가지고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마리아까지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핍박을 통해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줄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재수 없어서 뭐 우연히,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인데 그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행할 때 고난에 졸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고난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되찾으면 졸업시킵니다. 그걸 못 찾으면, 여러분 계속 헤매면 여러분 고난 학교에 거기서 더 있어야 돼요. 더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는 항구에 딱 정박해 있으면 사고 날 일도 없고 뒤집어질 일도 없어. 그러나 배는 그 항구에 맨날 붙들어 매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친 파도와 싸워서 항해하라고 배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만 늘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요. 은혜스럽고 편안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살리고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 익산에 있는 신광교회를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호남의 영락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를 갔더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를.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게 10몇 년이 됐네요 벌써. 아, 그래 투시도로 이렇게 해놨길래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말을 물어봤어요. 몇 평이나 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0평이요 그런 거예요. 아니, 건평을 몇 평이냐고요? 글쎄요, 10,000평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 왜 물어봤을까? 근데 바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몇 평 지세요? 800평이요. 여러분, 그 익산보다 우리 대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익산에 10,000평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교회, 제자들 교회는 800평을 졌습니다. 10,000평과 800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최고급으로 최첨단으로 짓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
정문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2,000평의 잔디 축구구장이 있어요. 교회 마당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모를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꿈의 교회.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계속 제가 있는 동안 얘기하는 분이 장로님, 건축위원장 장로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분이 닭장사하는 하림의 김홍국 장로예요. 그분이 건축위원장. 그걸 나중에 국민일보에 나온 걸 보고 알아요. 그때가 바로 얼마 전에 이 김홍국 장로 공장이 만평이 불나가지고 건평 만평이 불나가지고 1,000억을 손해봤을 때래. 안수집사면서 사업밖에 몰랐답니다. 교회, 신앙, 가정 다 팽개치고 사업밖에 몰랐대. 거기 미쳐 있었대. 그러니까 막 회사는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커지고 오직 회사밖에 몰랐대.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한평생을 다 바쳐서 이뤄놓은 회사가 불나버렸어요. 1,000억을 손해봤대. 한 번에. 여러분 잿더미만 남은 그 공장에서 한국 쪽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눈물이 하염없이. 근데요 그 눈물이 나중에는 이게 회개의 눈물이 되더래.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데 안수집사인데 주일 낮예배 지키기 급급했대. 오직 사업, 돈, 회사 너무너무 죄송했대. 막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나 모른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다고. 먼저 하나님 은혜부터 회복하고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빠짐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그 꿀송이처럼 단지 한 장 읽으면 다음 장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고요. 밤에 어떤 때는 그냥 밤 새벽까지 성경 읽느라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단지 막 예배 시간 주일날 그럼 저녁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 예배 말씀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고 막.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맡겨달라고 야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자기가 목숨 걸고 미친 듯이 할 때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자기 공장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부터 짓겠다. 그리고 자기가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하림이 사놓은 땅 절반 가격에 교회에서 나중에 돈도 주십시오 그러고 거기다가 최첨단 교회를 만평을 세우고 지하 주차장까지 해서 그 다음에 자기 공장을 몇 조 들여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새로 세워진 공장 그 식당에 이런 액자가 있어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73장인가요? 고요한 바다로 이게 이제 주님이 순풍 주셔서 가는데 때로는 큰 물이 일어나 2절에 나 쉬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 풍랑 때문에 이 파도로 인한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본인의 고백이래요. 잿더미가 되고 쌓아올린 거 다 그냥 무너졌는데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세워주. 지금은요 연 매출은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학교에 집어넣을 때는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를 향한 내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라고 우리를 고난학교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되찾고 회복할 때 그 다음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사도들은 순교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성도들, 집사들 이런 분들이 다 흩어졌어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병 치료되는 건 거의 모두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전도. 그냥 전도지 주고 가서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전도하려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이렇게 뭐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요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순종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기에 제가 섬에서, 위도라는 변산해수욕장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섬을 그냥 복음화시키고 싶어서, 한 1,500명 모이는 섬인데, 그래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전도대 맨날 보냈고요,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한 100명씩 가가지고 아침에 기도회 하고서 둘씩 묶어준 다음에, 그때 우리 교회 빵 기계가 있어 빵 찐 거 가져가가지고 그걸 주고서 전 섬에 흩어지게 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 전도한 사람 써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들 중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한 3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보고회를, 오늘 전도한 사람 보고회를 하는데 거의 그런 얘기예요. 갔더니 병자가 있어갖고 기도해 주니까 나섰다. 어떤 사람은요, 다 죽어갔대. 다 죽어갔대. 얼마 안 남았대. 그런데 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성도들이 가서 막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니까 일어나갖고 같이 예배드리더래.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섬에는 할머니들이 거의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몸이 안 좋아. 연세도 많아서 그렇지만 뭐 별별로 별 치료도 받고 먹는 것도 현찮고 그래가지고 다 아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할머니들이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거의. 그리고 문은 방문이고 다 열어놓고, 그 길 가면서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일어나고.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병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여기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든지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전도하러 어느 집에 갔어요?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낫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조용기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와이로 부흥회를 한번 가셨는데 운전을 해주는 부목사가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미국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서는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돈 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20년 동안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 마약 안 먹으면 못 산대요. 근데 어느 날 마약을 먹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도지를 주더래.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갖고 꾸겨서 주머니에다 놓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주머니 보니까 그게 있어서 방 구석에다 집어 던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약을 좀 심하게 자기가 놨대.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죽겠더래요. 막 너무 자기가 과하게 놔가지고 그냥 막 죽고 싶은, 막 죽겠는데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보니까 어제 자기가 꾸겨 던져놨던 전도지, 이게 여러분 전도지 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지를 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나갔던 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악을 쓰며 소리치며 기도했대요. 너무 죽겠으니까. 근데 몸에서 빵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왜 났나 모르겠어요. 빵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더니 눈이 조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천장에 마귀 새끼 3마리가 새카만 것들이 붙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자기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대.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 소리치며 기도했더니요, 이 마귀 새끼들이요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래.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날아갈 것처럼 가볍더래. 몸이 날아갈 것처럼. 그 다음 날도 마약을 안 놔도 괜찮더래.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좋은 믿음 좋은 그런 사모님 부인 만나갖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조용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아편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수용소에 들어가도 안 되고, 치료받아도 안 되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자기도 끊으려고 인간의 힘으로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못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한순간에 끊어버렸대요. 아멘. 여러분, 모든 중독은요, 중독되어 있는 건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뭔가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건 마귀 역사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이런 중독에 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달라고. 아멘.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귀 역사를 다 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보세요. 이들은 그냥 잠깐 어디 피신했다가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사도 바울 이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갔든지 죽였든지, 그래서 이들은 집이고 고향이고 살 터전이고 다 버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카타콤 지하 굴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평생을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 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5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이 현장을
봤어요. 똑같아요. 사도행전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때 20살 안팎에 20살보다 적든지 많든지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평생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럼 그 지역의 지도자가 편도 기차표를 끊어서 줘요. 30시간 40시간을 갑니다. 자기 사는 동네에서 기차 타고 30시간 40시간 전혀 가보지 않은 저 끝으로 갑니다. 거기서 10대 후반 요런 애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3년 5년 감옥 갈 때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들이 처음 만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를 만난답니다. 그럼 기도해 주면 귀신이 쫓겨가고 죽을 병이 낫는데요. 그러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믿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또 나누고 또 나누고 20살쯤 된 애들이 지하교회가 5개, 1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들은요 가정, 식구들, 뭐 직장 이런 건 이미 초월했어요. 소원이 뭐냐? 그럼 편안하게 안주해서 결혼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중국이 복음화되는 거고 우리 중국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고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중학교 중퇴하다가 예수 믿고 고향을 떠나온 요 20살짜리 여자아이 남자아이들의 꿈이 우리 중국이 복음화되는 거, 이 중국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이게 꿈이고 새벽기도 6시부터 2시간씩 하는데 일어서 가지고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이 중국이 복음화되고 중국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 4번인가 그 지하교회 갔는데요. 갈 때마다 나는 가짜다. 쟤들이 진짜다. 쟤들이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는데요. 니들이 나중 후에 기도해달라. 안수기도 해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능력이 나를 통해 이 친구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의 능력이 거꾸로 빨려 들어오게 해달라고. 진짜들이 있더라고. 진짜들이 똑같아. 스데반 빌립처럼 똑같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지만 많이 바뀌고 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들의 그 원래 본질의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나를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오직 하늘나라,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주신 사명, 이게 다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이 세상, 돈, 물질, 내 안락함, 편안함,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이라는 건 그냥 액세서리나 무슨 보험 들어놓듯이 뭐 죽으면 천국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단락이 맺어져요. 여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요. 메가 큰이라는 게 메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아멘.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비춰지고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피가 없었다면 그 순교당하는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도 깜깜할지 몰라요. 아직도 어느 가정에, 저희 가정에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온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 빛이 전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해운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 복음 집회를 갔는데 저를 한 그 집사 김상우라는 집사가 저를 이렇게 차로 안내해주고 끝나니까 해운대 거기 제일 좋은 호텔을 하나를 잡아주고 지가 돈을 다 내더라고. 그리고 잠깐 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요 19살 때부터 17년 동안 마약에 중독됐던 친구예요. 근데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막 성령 받고 이러고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명품, 수입 명품을 파는 일을 해. 수입 명품, 이거 있지, 구찌. 저도 이제 한 두세 개 알아. 샤넬, 구찌, 뭐 이런 거, 백, 뭐 신발, 뭐 이런 거 파는 걸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 목사님, 제 고객들이 부산의 병원장, 변호사, 부산이고 해운대 지역인데 부산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제 고객입니다.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기는 마약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고 마약에서 놓이고 나서는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다 그 사람이 최고로 충성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던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귀종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 중에 흩어져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밖에 안 하니까 전도 대상자 한두 명이라도 꼭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이걸 발견하시고 깨달으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풍랑이 돼서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성경의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보 전도지라도 하나 주면 여러분 거기서 마약에 20년 마약 중독자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담대하게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요. 아멘.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밥 사주고 여러분 이런 거보다 전도하는 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